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행복의 요소일까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행복의 요소다. 그렇다. 안 그렇다. 알겠어요? 이러고 여기 마지막으로 퀘스천 마크 그려놨거든요. 행복의 요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쌀 중에 쌀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아담의 말인데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단적으로 남녀는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가 이것을 쪼개서 분립해서 양성실체 남자, 음성실체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다시 합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요, 그 둘이 하나 된 모습이 누구랑 같다고요? 하나님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났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통일원리가 말하는 가정, 부부의 가치의 핵심적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특히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대 축복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대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번성은 어떻게 하면 번성이 되는 거죠? 번성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냥 둘이 그냥 있어도 될까요? 그냥 둘이 있기만 하면 돼요? 번성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번성은 부부의 부부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3대 축복 중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이 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부의 성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부부의 성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남성 실체, 음성 실체가 하나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성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이루고 가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시점에서는 아직 아담도 해와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또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담 해와의 죄가 없고 무고한 모습 그리고 어리고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여기가 창세기 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뱀 본 적이 있습니까? 뱀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뱀이면 그냥 동물의 뱀이거든요. 성경에 이 뱀은 당연히 동물의 뱀을 상징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가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하고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일 원리는 이 뱀의 정체를 전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야,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죠? 천사가 여자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유혹을 받았는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거는 3장 1절이고요. 이 3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천사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일까요? 일단 고소했다는 걸까요? 일단 고소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해와는 일단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통일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책임과 실족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 본심의 자유로 인해서 이 본심의 자유는 원리적인 책임과 실적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먹는다라는 말이 원리적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심의 자유는 해와의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먹지 마라 라고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했는데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뱀은 다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다시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었을 때 해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심도 생겼겠지요.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로 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때에 이 본심의 자유가 구속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심의 자유는 원리적인 책임과 실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안 돼라는 소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원리적인 사랑 때문에 본심이 구속을 당했다는 거예요. 본심이 본심다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심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심의 자유가 구속을 당했구나. 그리고 해와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해와는 아담까지도 유혹해서 아담까지 먹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말씀 속에 있는 원죄, 이 원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죄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원죄가 뭔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 아담 해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아담 해와는 기아에 허덕였을 리 없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아무 나무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플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걸고 죽음을 각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뭐지요? 먹을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다. 물질보다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만큼 자극을 주는 다른 무언가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자극이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어서 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하체를 가렸다는 거죠. 하체를 가렸어.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하체를 가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짓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거기가 허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네. 자, 문제가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만큼 뭔가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고 거기가 하체가 허물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 말 들으면서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불륜한 혈연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부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성관계, 부부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 부부 관계를, 성관계를 창시해 왔다라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장 거룩한 것을 창시해 왔을까요? 바로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륜한 혈연 관계가 타락의 원인이었구나, 따먹었다는 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살인, 요즘에도 많이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살인 사건, 살인은 무엇일까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살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죄. 이건 큰 죄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요. 불륜한 혈연 관계는 또 어떤 걸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륜한 혈연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거고, 불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이것을 범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나타날 수가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가장 핵심인 불륜은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도 나쁜 죄다. 왜냐? 이거 없이는 자녀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을 사탄이 잡아갔다, 뺏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불륜한 혈연관계의 실제를 좀 보겠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사장은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사장은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감소감은 타락성 아니라 지능하고 욕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 해와 전사장, 이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보실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계명. 아담, 해와 전사장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는 해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욕심만 채울 수가 있다면 너 죽어도 돼. 너가 죽든 살든 나 관계가 없어. 내 사랑의 감소감, 이 허함을 채울 수만 있으면 돼. 네가 죽든 살든.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해와가 당신이 죽을까봐 못 먹어. 이거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서 죽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전사장도 죽지 않냐,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데 해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건 죽든 살든 나는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만큼 그 비원리적 사랑의 자극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원리적이지만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해와는 타락한 것입니다. 감소감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비원리적 사랑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성경 쭉 읽어봤는데 해와는
회개, 반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한 거죠.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을 유혹한 해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 공포,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것을 면하고 싶어. 이 면하고 싶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거든요. 이게 본심의 자유가 스스로 원리의 실적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해와가 가준 방법은 아담을 이용하자였습니다. 아담을 이용해서 당신이 죽어도 돼. 내 마음만 해결이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아담을 유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의, 그 당시의 해와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냐? 원리적인 책임, 실적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구속을 받았었을까요? 구속을 받았었다. 제대로 본심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도 당연히 이 원리적인 책임, 실적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니야, 당신도 죽잖아.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 하지 맙시다. 이건 안 돼.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됐는데 아담 또한 그 비원리적인 사랑 때문에 역시 본심의 자유가 구속을 받고 결국은 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죽든 살든 내 이것을 먹고 싶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담 해와 둘 사이에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상대가 죽어도 누가나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는 사랑 아니고 상대를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나 중심의 나 기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 중심의 사랑이라는 말은 창조 본원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가 원리적 책임, 실적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 자체가 구속당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랑 속에서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해와의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 둘이 생기죠. 아들들이 나타나거든요.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해했던 거죠. 이 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인의 마음. 가인은 완전히 화가 났잖아요. 내 것은 안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너는 받고 내가 안 받아지는 이유가 뭐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너 정말 미워 해서 죽였다는 거죠. 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상대를 죽여도 누가 날 정도 자기 중심적 마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가인의 마음에도 본심의 자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봤을 때 역시 가인도 이 본심의 자유가 구속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누구에게 이 마음의 세계를, 거짓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그렇죠. 전사, 해와, 아담.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그러면 가인의 마음은, 가인의 사랑의 세계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가인은 부모로부터 이 거짓 사랑과 본심에 구속된 상태를 그대로 상속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인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중에서, 우리 그 후손 중에서 이 거짓 사랑 아닌 참 사랑을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참 사랑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쭉 배워온 사랑은 아담 해와가 사랑했던 거짓 사랑이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악만 사랑한다 해서 한들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타락된 아담 해와로부터 배워온 사랑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참 사랑의 세계로 갈 수가 없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 사랑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만 말하면 여러분께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는 거짓 사랑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참 사랑. 거짓 사랑은 악만 사랑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그렇구나, 내가 배워온 것은 거짓 사랑이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참 사랑을 배우고 참 사랑답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다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인간 이상의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명사를 들고 나오게 될 때 그 사랑이라는 명사는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가질 때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거짓 사랑이었다는 거죠. 거짓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이 출발했다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겠고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은 참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 후손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라색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거짓 사랑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나 기준의 사랑입니다. 이게 거짓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참 부모님은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가질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보시죠.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옆에 사람 좀 보시죠. 그럼 그분이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얼마나 귀할까요? 엄청 귀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란 말은 상대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혼자 계시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됩니다. 하나님도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뭐죠?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 어젯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 거짓 사랑은 누가 중심이라 했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나 중심의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사랑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상대가 필요해. 상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 상대가 중요해. 상대가 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맺어지지 상대가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유물입니다. 우주의 모든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작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가 어디 있죠? 옆에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상대거든요. 이제는 앞뒤를 좀 볼까요? 앞뒤. 다른 사람 보시죠? 예. 사람마다 보시면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저희들 자극을 받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인은 나에 있다, 상대에 있다. 상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뭐예요? 사랑을 누구 걸로 했다고요? 내 걸로 했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다른 실험을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중에는 없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미운 사람 있을까요? 미운 사람. 자, 지금 변하죠. 근데 미운 사람은 만약에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랑. 그 순간에 여기는 없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네. 근데 나는 미움을 갖고 있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죠? 상대가 나타난 순간에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서 미움을 꺼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일까요? 상대일까요? 상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은 사랑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사랑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혀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물이기 때문에 둘이 상대 관계 속에서 맛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다시 보시죠. 내가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옆에 사람 귀한가요? 귀하지 않은가요? 엄청 귀하지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셨어요? 그렇죠. 거짓 사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참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위해서 도입해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참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게 될 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도입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전체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상대에게 두셨어요? 상대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거죠. 내가 좋다면 사랑하고 싫다면 사랑 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뭔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대를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누구보다도 위해주고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성립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겠다는 걸까요? 오히려 내가 주체 입장에서 널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대상적인 입장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참 부모님의 말씀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 입장을 옹호하고 받드는 데서 상대 입장을 세우는 데서 비로소 사랑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이놈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해왔던 사랑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상대 중심이었을까요? 나 중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회개하고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옹호하고 받드는데, 그리고 상대 입장을 세우는데, 이런 데에서 참 사랑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는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거짓 부모의 거짓 사랑이다라는 것을 참 부모님은 지적하고 있고, 참 사랑은 반대예요, 반대. 전혀 반대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로부터 사랑이 생겨나고 아들, 형제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 혼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인은 상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랑의 주인은 상대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주인, 옆에 사람 보시죠? 그 사람이 사랑의 주인이라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 보시죠, 한번. 네, 어떤 말을 해야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랑의 주인이랍니다, 주인. 그럼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의 주인은 상대요라고 참 부모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주인은 상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주세요. 머릿속에. 사랑의 주인은 상대죠. 옆에 사람 보시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사랑의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분이 주인으로 모셔야지 참 사랑을 내가 맛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 중심의 거짓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원리는 전혀 다른 사랑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했다면 참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참 부모야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상대다라고 해서 상대를 모시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상대에 대해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위해서 투입한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위해서 투입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상대를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위해 준다.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로 말미암아 있고자 한다. 상대를 대신하여 상대 입장을 옹호하고 받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삶,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뀔 때 그 삶 속에 참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참사랑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죠. 사랑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으러러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시죠. 네, 그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서로 느끼고 사는 삶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을 세워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서로 네가 아니고 내가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갖고 행복의 꽃을 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랑으로 행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그렇구나. 사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상대죠.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의 주인은 상대. 당신이 사랑의 주인이시구나. 당신이 사랑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렇게 저절로 나오겠죠. 당신이 사랑의 주인이라면 내 말, 태도, 행동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 앞에 머리 숙여서 아 그렇구나. 사랑의 주인이 상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참사랑으로 살면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런 모습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모습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담의 입장에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